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에 너무나도 축복되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정기 목사님 네 분의 특송을 제가 들어봤네요. 와, 두 분 너무 잘하시는데 다음에 친교회 때도 특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부치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새해 첫 주라 교회 가장 큰 연장자이신 우리 부치님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히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잘하시는 거면 자주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거절을 겸손하게 또 거절을 해주시네요. 네, 하여튼 너무 기도문이 축복이 되었고요. 우리 부치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리고 공급하심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실패하고 지친 자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1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21장 네 집사님 네, 혹시 성경 구절 네, 우리 성도님들이 찾으시면 되죠. 네, 스마트폰하고 성경책으로 직접 찾으셔서 오늘은 같이 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네, 우리 여러분들이 찾고 같이 읽으시면 우리 집사님이 아마 금방 또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물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8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을 향한 세밀한 은혜와 특별한 공급을 베푸시는 것은 어찌 보면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라는 말 역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입니다.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는데 밤새 아무것도 수고했지만 잡지 못한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뭔가 복잡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물고기 잡이도 도통 잘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만 내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야만 내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만큼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가 그런 일을 못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이들이 무언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들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지금 심한 죄책감과 좌절감, 실패감, 우울감, 배신감 등 매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마치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과연 그들이 물고기 잡는 데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면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내려놓고는 그냥 멍하니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물고기 그물을 배로 올렸는데 그 그물에는 아무런 물고기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피곤하고 기진맥진하며 모든 것이 낙심되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제자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고기 좀 잡았니? 혹시 못 잡았으면 너희들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라고 누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의심이 들었지만 왠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들은 그 말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고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같이 올라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 눈치 빨랐던 베드로 형님은 단번에 알으셨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는 그 큰 외침에 담긴 그 기쁨과 반가움을 가지고 그 격동하는 그의 감정을 추스리면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드라마로 누군가가 꾸며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전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가 달려가는 모습이 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벗고 있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고 그 바닷속으로 뛰어내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잘못 빠지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만 보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기필코 뛰어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눈에서는 아마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보면서 환히 웃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무거웠던 그의 마음이 일순간 다 가벼워지는,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을 아마 베드로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 물에서 나오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식탁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밤새 물고기 잡냐고 배고프고 줄였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충분히 짐작하셨다는 듯이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을 놔두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아까부터 미리 제자들의 그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숯불을 피고 고기를 굽고 그리고 떡을 굽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감으로 얼어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다 녹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고 얼마나 큰 은혜가 느껴지는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올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제자들 찾아온 세 번째 모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대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두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그리고 낙심한 마음을 붙들고 어딘가에 돌아가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그 지치고 무너진 마음을 돌봐주시는 일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신들의 세계에 방송국이 있었다면 아마 그날 메인 헤드라인 뉴스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했던 그 모습으로 장식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인간에게 오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해서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야 베드로, 너 내가 경고했잖아. 너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해줬잖아. 근데 왜 넌 내 경고를 무시하고 너 그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왜 날 부인한 거니? 내가 화내는 게 아니야. 내가 섭섭해서 그래. 예수님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조용히 숯불을 피우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지친 마음을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돌봐주시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애찬을 식탁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오늘도 그러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와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숯불을 구워주시고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 낙심되어 있는 마음을 위로하며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정말 오랜 세월의 연수만큼이나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만나주셨던 때가 분명히 한 번쯤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환대해 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 나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셔서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멋진 주님이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차 한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 인생의 하나님이, 내 아내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주님 따라온 제 삶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의 역사는, 히스토리는 책을 써도 드라마를 만들어도 영화를 만들어도 몇 편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해 많은 전문가들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위기다, 어렵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조금 뉴스 좀 보는 사람, 조금만 인터넷 유튜브 보는 분들이면 다 압니다. 우리의 알고리즘에 뜨고 있는 많은 조각조각된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세요. 누가 과연 2025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느끼고 절망을 느낄까요? 만약 여러분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탈진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켜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시선을 거둔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날마다 축제를 부리고 예배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늘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서, 늘 그분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그룹들과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봐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들과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개입 여부를 결정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목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어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머리를 굴린다고 해도 우리가 한 대로 노력한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세상은 공의롭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정의를 외치지만 모두가 다 정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악된 모습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완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러기에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너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머리를 굴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배신하고 회의감이 들고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공고한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을 붙들면서 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우리가 2025년 마지막 해 송구연신 예배 때 간증하는 우리의 모습은 불평과 원망과 분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분이 바로 내가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2025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영적이 중요한 원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 빈 털터리에 같은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음성을 늘 수없이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 내면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매일 함께 읽는 이 성경 말씀, 큐티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교훈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듣고 느끼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는 말만 듣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으니 혹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은 아닐까? 주님의 음성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찾아오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여러분은 아마 그 순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려고 할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피던 여러분이지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피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이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큐티 말씀 묵상하는 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닫아놓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렇게 칼뽑기라고 하는 거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봐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주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봐도 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아시나요? 그러면 최정기 교수님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말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그럼 여러분 되게 겸손해지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빙상의 일각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더 많이 바라보면 그 안에서 건질 수 있는 금은보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더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라면 어떤 방법과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망과 갈급함이 정말 세상의 어떤 백성들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5년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 숯불을 친히 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앞에 오셨다는 걸 알았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당장 달려가야 합니다. 압니다.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달려가고 싶은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엄한 곳을 바라보고 혹시 여기에 주님이 계신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했다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때로는 누가 볼 땐 좀 무모할 정도로 누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제자들이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서 건졌죠. 뭘 건졌어요? 네, 필요를 채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상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모든 영역의 필요를, 전인격적인 필요를 돌보시기 위해서 숯불까지 마련하고 떡과 고기도 마련하시고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부분만 준비하고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영역의 필요들을 아시고, 갈급함을 아시고,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그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여러분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시라는 걸 보자마자 그 물속으로 뛰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물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서 소리치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제자들에게 들렸겠죠. 그렇지만 그 거리는, 여러분이 바다를 걸어가 보신 적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바다 앞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다 앞까지 나아가려면 결코 바다가 얕지 않아요.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길이와 깊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려갔어요. 제자들도 달려갔어요. 주님이 보였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만남들을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곳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면 그곳으로 달려가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주님 만났고 주님이 뭘 준비하고 계셨죠? 우리를 위하여서 멋진 식탁, 아침 식사 테이블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러면 그거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당연히 먹어야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럼 먹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라면 믿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주님, 그거 언제적 잡은 물고기입니까? 혹시 부패된 물고기 아닙니까? 그 떡 유효기간은 안 지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심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 있고 생각날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기를 원하는 존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배려와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의구심의 그런 관계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것을 의심케 하는, 축복을 의심케 하는 그런 사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이 만찬, 이것이 비록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침 식사를 물고기 한 마리, 떡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은 꼭 이런 와중에 아침 식사에 꼭 견과류가 있어야 되고 요플레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빵이 있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 영양분을 채웠던 모든 영양소가 주님이 마련하신 그 음식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꺼이 그 만찬에 응하며 그것들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피로들을 돌보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예상을 때로는 깹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그거 의심하지 말고 받으세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마련하셨는지,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너무나 지치고 실패했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당신의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하고 계신 식탁이 눈에 보이십니까? 저는 이 신년 부흥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큰 식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식탁에 참여하면서 어떤 것들을 필요들을 공급받고 어떤 것들을 섭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주님은 이런 말씀의 은혜의 식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영역과 삶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식탁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해서 여러분 그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주님과 즐거운 교제를 2025년 한 해 동안 누리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확신되고 그리고 간증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한 해가, 더 행복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지체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힘을 내고 혹시 여러분이 이미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혼란하고 또 그런 실패감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권면을 잘 들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멋진 애찬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풍성한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마주하며 식사할 날을 고대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고 우리가 스스로 자책감에 빠져서 실패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세상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만 어려움과 공고함이 가득한 것 같다는 착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나고 그리고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손수 하나님 숯불을 피워 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이 2025년 한 해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각의 문제들을 너무나 잘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하시고 교훈해 주실 텐데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성도들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가 되고 큰 감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